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이제 석 달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충실히 감당하여서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제 이 교회 시대 이후에는 또 다른 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종말만 남아 있는 시대이죠. 과거의 창조, 또한 노아의 시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시대, 또 열왕기 시대, 이 모든 시대를 겪고 또 예수님 탄생하시고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 시대, 그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달리기로 비유하면 10바퀴 도는 운동장에서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쭉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바퀴쯤 되면은 이게 종을 치죠. 마지막 바퀴다 이거 알리면은 선수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마지막 바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지금 마지막 바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마지막 남은 바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바퀴를 잘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장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시대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생의 바퀴를 돌 때에는 기도하면서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바퀴이기 때문에 이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거 보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 마지막 바뀌니까 온 힘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바뀌에는 이 말세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9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1차적인 표현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1차적인 표현의 방법이 대접이에요. 남에게 섬김을 베풀고 또한 남의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것, 상대방에 걸맞는 예우와 존중을 다해 주는 것, 예의 범절을 다해 주는 것, 이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베드로의 명령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라는 것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도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 또한 대접하라, 또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봉사하라,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크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나였습니다. 내가 먼저요, 나 중심.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내 중심에 항상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 우선,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인데 예수 믿은 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이 나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도 마찬가지죠.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눈여겨볼 단어가 은사, 그리고 은혜, 마지막으로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이 은사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남다른 재능, 이것도 은사입니다. 재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내가 좀 자신이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죠. 우리가 옷이 없어서 헐벗거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편히 쉴 공간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덥고 잘 이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베개 있잖아요. 그 은혜죠. 또 몸이 약하고 이곳저곳 고장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또한 나는 별다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좀 무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지막 기억해야 될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청지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매니저,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건 순전히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돈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집 누구 것인가요?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는 4분 정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등기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녀는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목숨,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생명만은 내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수중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나는 그저 양육권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양육권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주를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는 양육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할 따름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내 것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걸 물려주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에 다 하나님의 것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 내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고백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청지기로 살라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사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2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로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말로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말로 봉사하잖아요. 또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말로 봉사하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보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말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말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잖아요. 전화로도 대화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소개해주고 또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봉사할 때 11절에 어떠한 자세로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진실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도 진실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순결합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에 일본의 순사들이 이렇게 수사 대화 기록했던 내용들이 역사적인 자료로 나왔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대화 기록이 있어요.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이 주동자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래서 이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동자이니 이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여라.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느냐? 야소교인이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잡아들이고 아니다 그러면 놔주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 순사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야소교인인데 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대장 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대체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100년 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안 믿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색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말을 했다. 이러한 기록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해야 되죠. 말로 봉사하는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입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물론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함께 대화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권위가 있고 또한 때로는 온유하고 따뜻한 말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감화하고 힘을 얻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말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부분 하는 일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 거의 몸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전도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것 참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이죠. 뭐 이제 주방 봉사하는 일들, 또 예배위원, 또 헌금위원, 또 재정부, 뭐 성가대, 뭐 성가대는 말로도 하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거의 모든 직분들은 거의 몸으로 봉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11절 이어서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이고 몸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몸은 아픈데 이 하는 일이 기뻐서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쁜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꼭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는 나는 어려운데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고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봉사 잘한다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하나는 지칩니다. 일을 하다가 지쳐요. 또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 두 번째 열매예요. 혹시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지치거나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말은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주변의 여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여건들을 볼 때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건 주시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중학교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나 못합니다. 그거 나 기도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아유 나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안 되는 여건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기적도 아니고 안 되는 여건도 있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게 자꾸 이것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건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여전히 몸이 아프고 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따라 시간을 따라 형편에 따라 봉사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물질의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이 사실에 감격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삽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욱 힘써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은퇴하신 분들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중보기도 해주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같이 한 두 사람씩 모여서 라면 끓여 드시고 국수 잡수시고 하면서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봉사 아닌가요? 우리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영유아부 그런 거 했었는데 이렇게 저금통 조그만 거 해가지고 동전 모아다가 그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하고 또 선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은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건이 돼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쓰임받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건이 되고 적당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고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달란트, 은사라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가지고 살아요. 그 은혜를, 이 은혜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썩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내 모든 할 수 있는 일들, 내 목숨,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 몸 썩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몸 썩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게 하소서. 좋은 기도죠.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엔진이 다 닳았어요. 마모가 돼가지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대 그렇게 폐차를 해봤는데 아유 참 이렇게 정이 있어서 안 됐다 싶고 이렇게 폐차하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차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단계. 그게 닳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폐차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 써서 녹슬어가지고 하도 오래 세워가지고요 엔진이 다 녹슬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는 없어질 몸이에요. 우리 몸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썩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심령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몸 잘 건사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쓰여져서 닳아 없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몸 썩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던 것들, 나만 생각을 하고 이웃을 향하여 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땅에 감추어 두려고만 했고 그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죄도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몸 남은 인생,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몸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결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종을 또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사명,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 하나를 땅에 파묻어 썩였던 그 어리석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 이 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관리하지 못하고 주어진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르고 안악한 종이 하나님, 이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이 종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세에 남은 인생의 바퀴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은사와 재능도 주셨는데 또한 청지기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땅에 묻혀 썩였던 저희들 이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선한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인생 말세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다가 수고 많았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남은 때를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은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